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있습니까? 몇 분 좀 계시네요. 그죠? 그럼 그때 되게 어렸을 때였는가 봐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재작년? 그보다 좀 더 됐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네. 뭐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무엘하 9장에 있는 이 말씀 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시대의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 때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그 왕권을 잡은 사람이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친인척들, 특별히 가족들은 전부 다 목을 날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살려두면 거기서부터 또 어떤 정치 권력이 새 싹을 틔우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 정권을 친인척들, 가족들 전부 다 숙청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직전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감옥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한쪽은 작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이 왕권을 잡은 상황이 됐어요.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진 상황에서 1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과 문화적인 풍습으로 보자면 이 질문을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잡아서 족치겠다. 이런 내용이 1절 하반부에 전개되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지금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완전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살아생전에 다윗과 맺었던 약속, 그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고 없는 이 순간에도 요나단과 살았을 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사울의 집안, 또 당연히 요나단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이 다윗의 의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질문을 던지니까 사울의 집안에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읽혀지십니까? 이 2절 말씀만 그냥 딱 읽었을 때, 아,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정도의 인격과 이런 정도의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져요? 이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은 100% 구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져? 어떻게 느껴져? 저의 낚시질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안 느껴지잖아. 근데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오늘의 설교자잖아요. 이 스토리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2절만 딱 보더라도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읽혀져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시바는 분명히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죽고 없어요. 새롭게 왕이 되었던 다윗 앞으로 부름을 받은 이 시바에게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네가 사울의 종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르되 어떻게 말해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에 신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불사 이군. 오로지 신하는 한 죽음만을 섬기는 것. 근데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다윗 앞으로 오자마자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너무 의미 부여를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사울의 종이고 사울의 신하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없고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인데 당연히 그 앞에 나아갔을 때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여기 7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반론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반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무식한 반론을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요?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시바는 누가 힘을 가졌는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쪽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데 영악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어쨌든 이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2번에 걸쳐서 3절 맨 위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또 4절 위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시바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4절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가 4절 말씀에 하나 등장해요. 그걸 여러분 좀 찾으면서 우리가 4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가 사울의 집에 누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딱 읽었을 때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가 거기 하나 나오죠. 뭡니까? 아니, 여러분이 모르는 거 그냥 말하면 되잖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 단어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어떤 분이 암미엘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암미엘은 뜻이 없어요. 암미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다고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드발에서 로 있잖아요.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예요. 영어로 치자면 not, never 이런 정도의 의미고, 드발은 뭡니까?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아닌 곳 내지는 목초지가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단어로 번역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부산 사람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부산으로 치면 사구나 영도 정도 해당되어집니다. 달동네. 여러분, 로드발은 우리 식대로 번역하자면 달동네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정보가 하나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얻고 뛰다가 깐난장이 때 어렸을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깐난장이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한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된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은 반역자 집안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거기다가 금방 우리가 확인했듯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살았던 가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자기 집을 가진 채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살았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불행한 삶의 사연을 전부 다 자기 인생 가운데 소유하고 살았던 인물. 무비보셋만큼 더 서글프고 고통스럽고 서러운 인생을 찾기도 쉽지 않을 만큼 전 생애가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되어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나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시바가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신하들이 가서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그 내용은 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할 때는 좀 건전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다윗 왕께서 너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했을 때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서럽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내 인생도 마지막도 이렇게 다 끝나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갔을 거라고요.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서자마자 다윗 입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이 무비보셋 자기가 예상했던 내용과 완전 반대되어지는 내용들이 선포되어집니다.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재산, 특히 밭들을 전부 다 돌려주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소유했던 밭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동시에 오늘 이 무비보셋은 오늘부터 나와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똑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공주님하고 왕자님이지 누구겠습니까?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을 반역자요, 가난함이요, 중증 장애인이요, 온갖 상처와 한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 인생을 하루아침에 다윗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무비보셋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은총이 다윗으로부터 쏟아지고 나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은 굉장히 절절하면서도 문장이 좀 투박하고 과격한 것 같으면서도 은혜가 되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 자기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더라도 죽은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반역자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죠.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달동네에서 그것도 남의 집에서 얹혀서 사는 이런 죽은 개와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왕이시여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했을 때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돌이라고 있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 쓴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무엘하 9장을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찰스 스윈돌이 무비보셋의 포지션을 저와 여러분하고 대응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포지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대응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스윈돌이 그렇게 풀어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나름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스윈돌의 설교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는데 찰스 스윈돌의 관점에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무비보셋과 다윗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 사무엘하 9장은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삶을 살았던 마길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대조하고 있고, 사무엘하 저자는 이 두 사람을 사무엘하 9장에서만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후반부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인물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 사무엘하라고 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시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마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살짝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도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다른 정보들은 다 제쳐두고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한 문장 있잖아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좋으니까 해보세요. 대가족 맞아요. 이것만 보면 좀 대가족 같아요. 근데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력가? 여러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재력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산층. 딱 보면 딱 중산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시바는 이런 정도의 재산의 규모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은혜 가운데, 사울의 보호 가운데 이 모든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지금 어떤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바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비보셋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향해서 시바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마길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주여 중산층 되게 하소서. 그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중산층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서울로 기어 올라오는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쏟아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임용시험 붙여달라는 거 아니야. 공무원시험 붙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법 안정적인 직장 가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차면 나하고 마음 잘 맞는, 그러나 돈은 좀 적당히 버는 이런 놈 만나게 해달라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금요일 날 기도에 나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메어 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누구의 길이냐? 시바의 길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자기 딴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그냥 꽂혀 있어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 마음이 외로워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내 옆에서 누가 좌절하고 있는지, 내 옆에서 누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놓고도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구원의 확신 없어야지 좀 예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살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면 그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시바의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인물의 삶대로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를 쫓아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시바를 비판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진실로 시바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마길의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 시간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쿠데타 당하는 것에도 쇼킹한 일인데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쿠데타를 당해요. 처음에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누가 가담을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가담합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 다윗의 핵심 책사였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지략을 펼치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작전을 펼치는 수준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광야로, 하루는 동굴로 매일매일 피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왕이 된 인물인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왕궁을 떠나 하루는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을 다니며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전쟁을 하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 위치로 다윗의 삶이 내몰려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상상만 해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서글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모든 걸 그냥 다 내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다윗을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나기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그 얍삽했던 시바가요, 온갖 음식들을 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냐? 여러분들 2절 맨 위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볼 때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뭔가, 경상도 오니까 이 단어가 딱 적다. 뭔가 꼬롬한, 영어로 하자면 히든 모티브, 이 감춰둔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진 채 이 음식을 가져온 것만 같은 거예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시바가요,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동기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유리방황하는 왕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고 또 왕을 수종 들고 있는 이 신하들과 젊은 병사들이 이 음식 먹고 원기를 회복하여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다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왕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음식들 가지고 온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과 청년들은 참 좋아요. 그 존재가 있어서 저의 목회에 힘이 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목 조르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솔직히요. 저거 오늘 그냥 있어요. 우리 교회 3명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요, 목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가 힘들어질 때 누가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기도해 주는 사람. 2번, 물질적인 것들로 힘을 제공해 주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에게 누가 제일 힘이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기는 뭐 정말 화끈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 이 돈 가지고 뭐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고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 사람이 좋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마야, 네 기도 니한테 내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지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가지고 판단력이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도 하고 돈도 주는 사람이죠. 근데 굳이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에게 힘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쳐버리면요, 자기에게 실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 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니까 시바가 고마운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는 섭섭함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향한 섭섭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인물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의 왕권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 그 다음은 무비보셋인 내가 이 적통을 이어받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폐위시키시고 이 새로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에 관한 이간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시바가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4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요, 무비보셋에게 전부 다 가버린 사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강탈해 오기 위해서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감언 이설로 또는 거짓말로 다윗의 마음을 속이고 다윗의 마음을 빼들어서 종국에는 무비보셋에게 전부 다 가버린 사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들어오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 앞에 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딱 시바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른 여러 목사님들하고는 다르게 욕에 대한 액센트가 너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에 대한 액센트가 좋은 거는 그거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많이 하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 발음이 좋아져요.
시바. 하는 짓이 딱 시바입니다. 그죠? 그런데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사무엘하 9장에서 마길과 시바라고 하는 두 인물이 대조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6장에서 시바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요, 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윗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이제 다윗의 삶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있잖아요, 다윗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주러 세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2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28절과 29절에 그 음식의 수준과 양을 한번 보세요. 시바가 가지고 온 음식의 양과 수준하고는요 게임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진심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과 신하들을 먹이러 나타납니다. 그 나타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거의 압살롬의 쿠데타는 이제 성공해서 왕궁을 차지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압살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쿠데타에 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고 노래했던 그 외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었던 자신의 이 머릿결, 그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잖아요. 그러다가 병사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이 급격하게 꺾여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이 나라의 왕으로 복권시키십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왕궁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있잖아요. 누구 찾는 줄 아십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두웠던 그 순간 자기와 함께했던 이 세 사람의 대표였던 바르실레를 찾습니다.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후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제일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한 너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왕궁으로 가봐야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주옵소서 하면서 아들을 떠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동안 이 바르실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토하는 그 순간에 이런저런 유언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죽으면서도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 자기 손을 잡고 자기와 함께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 집안을 끝까지 솔로몬아, 네가 복주고 그를 후사하고 그와 함께하라고 그 유언을 토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당연히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찾아왔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소비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사무엘하 9장에서도 보여주는 마길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이 마길의 모습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잖아요. 마길이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함께하고
도와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길입니다. 마길이요, 무비보셋 거두어가지고 자기 집에 사는 것이 그냥 불쌍한 사람 한 명 거두어가지고 자기 집에 그냥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방 한 칸 내주고 그렇게 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역자잖아요. 무비보셋은. 이 무비보셋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며 무비보셋을 껴안은 모습이에요. 동시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를 거의 완성하는 그 시점에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던 이 다윗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에 또 나타나서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길은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과 인생이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절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있었던 사람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길입니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길의 인생은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 이 마길의 길로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 목사님이 우리 행신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좀 닮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 간사님하고 여러분은 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거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멋대로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행신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누가 오는가 하니까 가난하고 상처 많고 한 많고 삐딱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소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착합니까? 안 착해. 동화책에만 착하다고 나와 있지 현실에는 가난한 사람은 안 착해요. 목사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화 기생충 봤어요? 거기 보면 대사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대사. 돈은 뭐다? 마음의 주름살을 펴주는 다림이라고 말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마음에 주름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떠밀려 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나 긴 시간. 어떤 친구들은 인생의 전 시간을 한 번도 좋았던 날이 없는 그런 애들이 끊임없이 와서 자기들의 상처, 자기들의 아픔, 자기들의 한을 막 뿜어대니까 얘들을 껴안고 목회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그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발 정상적인 사람 좀 보내주세요. 목사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그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다가 돈을 3천만 원 모았어요. 군생활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제대하자마자. 한 청년이. 그래서 요즘 뭐 국가에서 뭐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핸드폰에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처음에 좀 잘 됐다고 하는데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빚더미에 완전 앉게 돼가지고 얘가 그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제법 큰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정말 쫄딱 망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다녔던 교회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자기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교회는 가야 되겠고 해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의 그 아픈 사연을 쫙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처음에 목사님 마음에 느껴졌던 게 뭔가 하면 제발 그만 와라 이씨 왜 이런 인간만 오냐 하는데 얘가 자기 삶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얘의 눈빛, 얼굴 표정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이 점점 심각한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목사에게는요 이상한 촉이 있어요. 촉이. 얘가 이렇게 완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얼굴 표정으로 자기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얘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전형적인 다이펑셔널 패밀리 있잖아요. 역기능 가정 출신인데 여러분 역기능 가정 출신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뭔지 압니까? 눈치입니다.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눈치라니까. 아멘 좀 합시다. 다시 한번 테이프 감아 드릴게요. 눈치입니다. 그래서 얘를 딱 보니까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걔 이름이 선재야. 유선재. 선재야. 너희는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부터 목사님 교회 출근할 때 무조건 같이 출근한다. 알겠지? 무조건 아침에 교회로 와라 했어. 선재는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저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기 싫다고 할 때는 데리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우리 집에서 재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제가 신방 가는데 같이 가고 제가 놀러 가는데 같이 가고 제가 친구 만나러 가면 같이 가고 그냥 모든 삶의 동선을 그냥 같이 했어요.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또 청년이니까 그러는 와중 속에서도 선재 어떤 목사님 며칠 노가다 어디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노가다도 하고 중간에 어떤 다른 일들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돼. 인생이.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되는 놈은 또 돼.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선제 인생은 뭐냐?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안 돼. 뭘 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어. 노가다 하러 가면 다쳐가지고 오고 어떤 일을 내가 마무리되어지면 월급이 떼이거나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또 자기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둬버리거나 얘는 그냥 안 돼.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어. 우리 선재는 그냥 안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놨어요. 그런 선재를 계속해서 같이 살고 같이 데리고 있는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그냥 얘의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 한 번은
선재가 저보고 왔어.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프로그램을 마치고 정기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선재야, 쉽게 임마 누가 요새 정기적으로 전환시켜주냐, 그거 진짜냐니까 목사님 진짜입니다. 이거 8주 동안 설계 도면 그리는 거 이거 트레이닝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배치돼 가지고 월급은 기본급으로 150만 원 주고 자기가 실적 올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월급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의 정규직 맞아요 그러더라고. 선재야,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8주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3주 다니더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속으로 이 씨앙놈 새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우성균 목사한테, 성균아 가서 선재 그거 왜 때려치웠는지 그 이유는 한번 알아보라요. 갔다 오니까 목사님, 선재가 차비가 없어서 회사를 못 간답니다. 야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가는 애가 어디 있어 임마.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다시 알아봐라. 그거 아니다. 해서 다시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목사님 진짜입니다. 알아보니까 선재가 이번에는 저 실망 안 시키려고 버스 타고 아침에 회사 갔다가 점심 굶고 하루 종일 거기서 훈련받고 집에 올 때는 돈이 없으니까 3시간 걸어가지고 집에 오고, 이걸 3주 동안 반복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차비가 없는 거야.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에요. 엄마는 여자 목사님인데 목회하시다가 지금 목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집에 정말로 10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는 더 하고 싶은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 교육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게 선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되어버릴 것 같더라고.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에 그래도 누가 돈을 좀 가지고 있지?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제가 살짝 들은 게 있어. 그 뭔가 하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지호 지연이 그 교육보험 뭐 든다고 뭐 이렇게 보험 하나 들어놨다는 걸 내가 얼핏 들은 게 있어요. 김정미, come on please. 여보, 그 지호 지연이 그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있지 않을까? 있다는 거야. 그거 빨리 깨라. 그 해약해라 하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여보, 목회도 좋고 교인들 돌보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호 지연이 미래를 위해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것까지 당신이 손대야 되겠나? 이거는 제발 애들 거는 제발 손 좀 대지 마라. 저보고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다고 물러날 죄가 아니잖아요. 아이씨, 그 빨리 깨라. 여보 빨리 깨라. 제가 사람 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사람 여보 이거는 제발 아이씨, 빨리 깨라니까 하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와 좀 별개인데 우리 사람이 목회하면서 한평생 저한테 이렇게 시달리니까 우리 딸 지연이 앉혀놓고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김지연, 김에 김씨 만나면 안 돼. 거기다 경상도 새끼. 이 두 개가 다 합이 맞는 놈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요. 엄마 왜 그래? 너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저한테 하도 시달려서 그래요. 근데 자꾸 쪼아서 들어가니까 우리 사람이 견딥니까? 못 견디지. 전화하더만 뭐 해약을 하더만 돈 가져가라고 200만 원을 주더라고. 우리는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런 돈도. 돈을 받아가지고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 선재야, 너 여기서 멈춰버리면 네 다 끝난다. 목사님 솔직히 네 8주 훈련 다 끝나고 네 앞으로 잘 될 거 조금도 기대 없다. 근데 뭐든지 시작을 하면 끝을 내는 습관은 가져야 된다.
목사님, 다른 부탁 하나도 안 할게. 이 돈 가지고 가서 8주 훈련 끝내라. 목사님, 저 그 돈 죽어도 못 받아요. 너는 이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하고는 오늘 끝이야. 받아서 네 삶을 살아라. 8주만 해라. 하니까 이 선제가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 울지 말고 괜찮다. 버스 타고 회사 가면 안 돼. 택시 타고 가야 돼.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20,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집에 올 때도 모범 택시 타고 와버려. 이 돈 다 써도 된다. 8주만 끝내라, 선제야. 선제가 그 돈 안 받아가려고 하는데 우격다짐으로 그냥 집어넣었어. 그 선제가 그 돈 받아가서 8주를 다 잘 마쳤어요. 그리고 선제가 배치된 곳이 서울 목동지점 한샘 인테리어. 거기에 선제가 배치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선제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인생에서 뭔가 해가지고 한 번도 잘 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여러분, 그 감정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이 선제가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팍 꺾여버릴 것 같은 거야. 그런 선제를 긴장하면서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선제가 이걸 멈추지를 않습니다. 쭉쭉쭉쭉 막 실적을 마치 이 일이 선제에게 어떤 천직처럼 이 일을 막 쭉쭉쭉쭉 뻗어간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제 연봉이 1억, 그 다음 년도 1억 5천, 2억. 지금은요, 선제 밑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이패드 제일 비싼 거 스승회 날 때 이게 선제가 사준 거잖아. 근데 한 번은 선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겨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밥을 100번, 1000번 먹으면 내가 돈 다 내고 내가 다 사 먹이고 있는데 그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그 소들역 그 제일 비싼 암소집이에요. 우리 동네. 거기 7시까지 목사님 나오십시오 한대.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선제가 잘 돼가지고 나한테 밥 사준다고 하는데 갔죠. 갔는데 선제가 벌써 좋은 고기 시켜놓고 굽고 있더라고. 그 앉아가지고 이제 좋은 날이잖아요. 밥을 이렇게 탁 묻는데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좀 디프레션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제 얼굴을 이렇게 딱 봤어요. 이 선제가 고기 구우면서 울고 있더라고. 이 좋고 자기도 이제 잘 돼서 목사님 밥도 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게 짐하면은 저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선제의 눈물이죠. 좋은 날인데 이 선제가 이렇게 또 살짝 우니까 여러분, 그 어색함, 우리 경상도 그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에게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 반주자가 있어요. 반주자가 여러분 낭만닥터 김사부인가? 그 혹시 드라마 아십니까? 그 OST를 다 우리 반주자가 다 작곡했거든요. 안수환이라고 유명한 애인데, 얘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게 표현하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약간 목사님, 제가 앞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잘 모르겠고 찬양할 때 손 드는 새끼는 안 된다.
여러분 저 스타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목사님은 힘들어요. 이 선제가 또 이게 우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빨리 엎고, 야 선제야 니 좀 목사님 잘 되니까 너무 좋대 하고 빨리 일어나서 왔어요. 저 나왔어요.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선제가 그 음식 정리하고 계산한 다음에 목사님 하면서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면서 저의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탁 꽂고 휙 가버리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서 저는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선제가 이 봉투에 딱 넣고 가는데 딱 잡으니까 이건 신사임당이 아니야. 이거는 세종대왕이에요.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단날 액수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점잖게 집에 가서 딱 열어보는데 저는 이게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열었죠.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요. 돈이 5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선제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야, 이 유선제,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말이 없어. 가만 들어보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선제가 울고 있더라고. 야, 선제야, 이제 돈 번 놈이 뭐 목사님한테 돈을 이만큼 넣냐? 목사님 미안하잖아 이러면. 얘가 자기 그 감정을 다스리더만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정말 목사님 만나기 전에 아무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목사님 만났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 목사님 만나고 제 삶에도 꿈도 생기고 비전도 이제 생겼어요.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어색함, 이걸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새끼,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나? 네가 뭔데 함부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그런 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꿈과 비전이 뭐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앞으로 살면서 삶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애가 펑펑 울어. 참. 그 날 그 순간이 목사님이 행신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혈통적인 그 가족 말고 예수님 안에서 만난 진짜 가족, 진짜 선지하고 나하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웰라 캐드가 쓴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청년의 아내는 지치고 서럽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공간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어떤 형제와 자매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능력을 다 잊어버려버렸어요. 모두가 자기밖에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누가 모든 소망이 다 끊겨버린 채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귀일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내 삶이 흔들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품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다 어그러지고 삶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끊어진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그렇게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한숨 쉬는 형제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관통하여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흔들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그 사랑과 함께하는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그저 그런 교회들로 다 전락해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7년 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을 분리개척 시키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개척 내보내면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 굉장히 고생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개척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 나가겠다고 선을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왜 이거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서 이제 4월 첫째 주에 우리 우성규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저는 이제 개척을 떠날 겁니다. 떠나는데 수도권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다 따라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지 못하게 만들려고 울산으로 가겠다고 제가 선을 내버렸어요. 아무도 못 따라오지 뭐. 그래서 이제 한번 멋있잖아. 간지 나잖아요, 여러분. 그날 하루 간지가 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막 후회가, 내가 순간 미쳤나? 순간 흥분했나?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내주가 아니고 접촉인가? 한번 왔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월요일 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온갖 상념이 다, 생각이 다 떠밀려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 울산에 가가지고 이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또 다시 개척교회를 하노? 온갖 생각이 다 떠밀려 오는 거예요. 해서 몰래카메라였다라고 범벅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온갖 뭐 그냥 잡생각을 하는데 하루가 그냥 훌쩍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도 하고 염려도 하고 솔직히 많이 두려워요. 겁도 나고. 시간이 이렇게 쭉 올라가 밤 10시가 됐어. 밤 10시. 뭐 교회에 아무도 없죠. 그 밤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밖에서 누가 똑똑 하는 거예요. 목양실 문을. 누구세요?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유선재야. 목사님, 저 솔직히 주일날 일한다고 목사님 설교를 못 듣고 오늘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목사님 뭐 하는 거냐고. 나 여기 내버려 두고 목사님 울산 가요? 목사님 이거 아니잖아. 목사님 이건 진짜 아니에요. 선재가 와가지고 막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선재야, 크게 봐야지 마.
목사님이 뭐 지금 큰 교회 청빙 가냐? 그거 아니잖아. 다시 교회 세우려고 울산 가는 거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울산 가 있는다고 선제 너하고 목사님하고 뭐 연락이 끊겨? 계속해서 우리 만날 거고, 괜찮잖아. 목사님 가는 길을 이해를 해줘. 여기 남아서 성균이 옆에서 네가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처럼 좋은 모습으로 행신교회 이렇게 좀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니까. 목사님 다 필요 없고 이미 와이프하고 이야기 끝냈어요. 우리 울산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지 나름대로 벌써 울산을 다 연구를 했더라고. 목사님 중구에 집을 구해야 돼요? 남구에 구해야 돼요? 하는 거야. 선지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얘가 여기서 저 만나고 저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자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지하고 저하고 그날 밤 10시에 그 목양실에서 둘이 껴안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선지 마음이 느껴져서 이 녀석이 울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스토리는 제가 옆에 있어야지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어떤 삶의 사연을 가지고 서러워하고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이 뭔지,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도대체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로 환원되어져 오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복 받고 여러분들이 중산층되고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삶에 간정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 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바의 길이 아닌 마길레 길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다른 교회는 이거 안 가르쳐 준 건데 여러분 교회만 이거 가르쳐 주고 오늘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그 부사학자들한테 야들아 올해 우리 교회 표 뭐로 할까? 이러니까 목사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어떻습니까? 야 맞대로 치아라 그런 거 말고 니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가 뜨거운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 뭘 그런 기도를 그런 표를 해? 야 그것도 하기야 치아라 그 말고 좀 실질적인 거 없냐 하니까 우리 또 부목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따뜻한 교회 어떻습니까? 안 따뜻하잖아. 그런 거 말고 좀 실질적인 거 해봐라 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했어요. 올해 우리 2022년 우리 행신침례교회 표 야들아 주보에 박아 넣어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가 하면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그 표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의 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습 한번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2명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2명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좀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오른편에 계신 분이 왼편에 계신 분한테 우리 먼저 한번 해봅시다. 야, 그게 하세요. 이 작게 하는 거는
안 도와주려고 작정을 한 놈들이에요. 자, 그냥 합시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좋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시작. 우리 저기 전체 공동체가 저기 왼쪽에 계신 우리 간사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간사님에게, 여기 있는 분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댁에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이때 반말 한번 해봅시다. 야, 연목사입니까? 연목사님? 야, 연목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저희는 또 무슨 간사님입니까? 오늘 하루만 반말 깝시다. 요 두 분은 이제 그 화면에 목사님 보거든. 연목사, 뭔 간사?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거 이제 금방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 그거 한번 에브리바디 한번 우렁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제발 그렇게 좀 사세요. 살아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죄의 짐에 눌려서, 인생의 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해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그 사랑,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살 수 있는,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사람만 뿜어낼 수 있는 그 고유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마귀일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 사람 옆에 끝까지 서 있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내어 마길이 걸어갔던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탄식하고 누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눈에 목격되어진 그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되 절대로 그 손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여기 이곳에서 만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붓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 어떤 누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